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고요. 그가 진보다리에 숨었느니라 말씀 제목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은요 구약성경 423쪽에 있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성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입니다. 카라바지오라는 분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7세기에 사용된 키아로스쿠로라는 기법을 사용한 그림입니다. 아트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에게는 이미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키아로스쿠로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키아로, 빛, 그리고 오스쿠로, 어둠이란 이 뜻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빛과 어둠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둠을 사용해서 빛이 임하는 곳이 더 조명되게 하는 기법이 바로 키아로스쿠로라는 기법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좋아하고 집중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고 집중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히어로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버림받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항상 믿음의 히어로들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어떤 이들이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되고 안타깝고 아쉬운 인물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사울 왕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울 왕이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사울 왕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인물들이 등장할 때 그 인물들은 성경에서 솔로로 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세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세트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게 하십니다. 그 두 인물들을. 키아로스쿠로에 비교한다면 사울은 그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부분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통해서 빛이 있는 부분도 함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통해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고의 시작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유명한 첫 문장이죠. 마치 이것처럼 성경을 통해 이 인물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그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모습과 가능성도 함께 보시게 하십니다. 바로 그 맥락 안에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울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키아로스쿠처럼 이 사울과 대조되고 비교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찾아가라고 하는 빛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ather, Grow, Go, 이 틀 안에서 본다면 이번 시리즈는 Go, 성숙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왜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나, 성숙 틀 안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가면은요, 그의 외모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나라에서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 앞에서 사울을 지정하십니다. 너희들의 왕이라고. 바로 봉독한 말씀이 그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이라고 지정을 하셨는데 사울이 없는 겁니다. 어디 있지? 그런데 보니까 진보다리 어디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울이란 사람의 겸손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겸손하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는데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이렇게 크고 잘생긴 인물이 진보다리 뒤에 숨으면 얼마나 숨겠습니까? 다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키가 크고 장신이고 얼굴도 멋있고 잘생긴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가서 끌고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절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이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전 9장에서 나오는데,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내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사환과 가서 좀 찾아와라. 그래서 길을 떠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못 찾고요, 오히려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하룻밤을 보내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너는 왕으로 지정받은 자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식까지 치르고요, 기름까지 부어줍니다. 왕에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나는 이거 절대 이거 할 수 없는 자라고, 작은 자라고. 왕이니까,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순간 느낄 만은 합니다. 다음날 그 머리에 기름 붓는 다 예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삼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딱 빼놓습니다. 나를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딱 빼놓고 말합니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10장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지정받았으면 온 가문이 가족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텐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숨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부르심으로부터 숨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봉독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다 세웠을 때 이미 말씀하셨으니 처음에는 힘들었을지라도 그때만큼은 일어나서 내가 왕의 자리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때는 보따리 짐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기도로 씨름해서 받아들일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때 숨고 피했을까? 사울의 인생 전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먼저 보고 답을 제가 드리면요, 전 이건 것 같아요. 사울이 한 가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 매여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답입니다. 자기 자신. 계속 함께 사울을 좀 살펴보겠지만 사울은요, 자기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과한 인물입니다. 자기 집착이.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예민하고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극도로 예민하고요, 그에 따라 모든 것을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나 자기 자신 집착, 난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창세기 1장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다스려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왕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왕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왕처럼 살아야 돼, 나의 이름을 위해 나를 위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해 하는데, 사울은 지금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에? 자기 자신의, 자기 집착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계시고, 여러분이 자기 집착에 빠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자기 집착에 빠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키아로스코르의 어둠에서 빛이 있는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고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네 후손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이 큰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 자기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누군데 주님, 아니 저는 내가 누구인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이렇게 답변하는 듯합니다. 근데 그 다음 그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기에 집착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시선이요, 나 자신에게 있다가 바로 주님께로 바뀌어서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선이. 그리고요, 25절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선을 돌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마음을 바꿔서 기도도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간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데요, 이루어지시도록. 그리고 다음 28,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시옵소서. 우리 집 복 주옵소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조해 보았습니다. 사울은요,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self-obsession. 그런데 다윗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긴 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self-awareness. 자기 인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집착은 위험합니다. 자기 집착에 빠지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모든 것에 짜증이 납니다. 작은 것에 분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바라봤지? 왜 나를 저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착을 하면요, 계속 자신을 갈굽니다. 계속. 그리고 삶을 놓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집착의 문제는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기 집착에 빠지는 교회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 교회는 타락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밴쿠버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 교구가 있어서 새가족이 오시면 제가 다신방을 교구 안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교회나 큰 교회 분들은요, 네, 저 무슨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거나 이렇게 우리처럼 맛집 같은 교회들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냐면요, 네, 무슨 동에 어디가 있는데 이 길로 들어가서 저희에 들어가면 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이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 큰 교회 이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지는 교회는요, 교만에 빠집니다. 교회 사이즈가 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단체도 적용이 됩니다. 선교단체가 잘합니다. 선교단체가 크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단체가 자기 집착에 빠지면 그 선교단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할수록, 나의 성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집착이 더 커집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자기 집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자기 인식은 뭡니까? 정확한 자기 진단입니다. 우리가 참 정확한 자기 진단에 약해요. 극하게 지나치게 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기 인식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저요?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최소한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사울? 자기 집착? 저요? 안 돼요. 못해요. 사람들이 저 평가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저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안 해요. 숨어버립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바르게. 내가 누구인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장점, 단점.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에? 주님께. 저는 성향적으로 자기인식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자기 인식을 많이 고민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저의 자기인식이 자기 집착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2살에 캐나다에 이민 온 건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데, 와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 전체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저하고 저희 형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백인이었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 그 시절 그 학교를 돌아보면 제 안에 수치의 감정이 일어나는 추억이 아니죠. 악몽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What? 그러면서 비꼬면서 제 발음을 따라했던, 저에게는 깊은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이중언어 설교를 해야 되시면은 제가 다 늘 통역을 했습니다. 있는 동안. 그래서 제가 이중언어로 이렇게 설교를 통역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는 대단해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이제 통역을 해보거나 하시면 통역을 할 때는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재치도 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원고를 받았어도 원고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살짝 왜 원고에 없는 걸 하셔가지고. 하지만 저의 임무는 원고에 있든 없든 통역을 해드리는 게 제 잡이니까 하시는데, 대부분 그냥 원고대로 하시다가 무슨 표현을 하나 딱 하셨는데 한국말도 좀 표현하기, 그게 한국말로도 참 이게 이디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바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생각나는 것을 딱 통역을 했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폭소가 터진 겁니다. 웃겨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떠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하하하, 그 통역이 재밌었다고, 웃겼다고, 그냥 재밌어서 웃은 겁니다. 하지만 지가 해보지. 통역은요 10개 중에 9개 다 잘했는데 하나 이상하게 하면 다들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그 청년의 그 저를 향해 웃는 그 웃음이 비웃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표현은 안 했을 테지만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분노도 일어났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가 해보지. 근데 감사하게도 비웃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집착이 아니라 나를 자신을 잘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동시통역은 제가 최고 잘하는 사람 중에로
저는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끝까지. 어떠신가요? 저는 나이가 아직 젊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나에게 더 집착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더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작은 말이 되게 섭섭하고,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면 분노하고 섭섭하고, 그것이 그 키아로스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처럼 주님은 그 세리 마태를 어둠에서 있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나와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대지인데요, 나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 붙들리십시오. 나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 붙들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도요, 자기 집착에 빠지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도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자리는 자기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키아로스쿠로 그림처럼 어둠에서 빛을 향해 걸어 나오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오늘 받으신 깃발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데, 기도는요, 바로 나 집착하는 기도만 하다가 눈을 들어 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집착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교인 선교주일인데요, 이재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무릎 선교사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근거로 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날이 오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무릎 선교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무릎 선교사는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미전도 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들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가는 선교사, 무릎 꿇는 선교사. 아니, 발로 가는 선교사, 무릎으로 가는 선교사. 그래서 그 다음 선교는 가는 선교사나 무릎 선교사나 모두 선교에 동역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발로 갈 수 없는 나라가 아직도 많다.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전달을 했어요. 우리가 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어떤 나라들은 아예 여행으로도 가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나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고. 그 문이 안 열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그 선교지들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가면.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제가 주님께 한번 제가 이래도 되는지 나중에 여쭤볼 건데 단어를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산을 넘는 무릎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에 추가해서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죠? 무릎으로 가는 그 무릎도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실까. 우리 찬양팀 나와서 세팅 준비하실 때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그 자기 집착에서 좀 벗어나 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저는 이 깃발 들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지? 집에 가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찾은 다음에 이제는 2024년 끝날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서 무릎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럼 넌 한번 발로도 가볼래?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간다고 뭐라고 안 하십니다. 미리 무릎으로 이미 가고 있는데. 그렇죠?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요, 선교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시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좀 떼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